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는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고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그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우린 또 어떻게 배웁니까? 네 의지도 하나도 없고 네 뜻도 없고 네 생각도 없이 사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괜찮은 일입니다. 남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해서 내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럼 다 육신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온 이 피조물계, 온 세상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고 영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기 쉽게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그러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지만 이 공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것이죠. 이 공기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해요. 만약에 이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저는 해보니까 한 30초? 숨 안 쉬고 이제 더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은 1분? 그리고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숨 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습관이 있는 육신주의의 인간들은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것은 존재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팔팔할 때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열심히 육신주의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죠.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공부도 악착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철이 들게 하셔서 이게 영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여전히 지구상의 어디 한 목퉁이에서 죽자 살자,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제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것을 존재와 그 영적인 것의 가장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제가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태초 이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시라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제가 원래 A4 앞뒤로 다 준비해 왔어요. 말씀을 이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한 주일 동안 봐요. 근데 올라와서 딱 이 자리에 서면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나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죽는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나이가 좀 오래돼서 노환으로 이렇게 어쩌다가 힘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서 골골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죽고 중간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 명분으로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죠. 어떤 명분이냐? 무언가 제가 지속하는 일에 그 지속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게 내게 최고의 영광의 죽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이 잘 못했거든요. 뭔 일을 하면 지속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무언가 자기가 하는 일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딴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인가, 우리 그때는 한자를 문교부에서 우리가 무슨 중국 사대주의 없애자 그래서 한자를 안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국어책에 갑자기 한자가 사라져 버렸는데, 또 우리 선생님은 특별히 한자를 배워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파하고 집에 갔다가 한 4시나쯤에 다시 모이게 해요. 근데 몇 명만 정해줬어요. 너는 와서 한자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불러드렸어요. 저도 뽑혀가지고 한자를 배우러 다녔어요. 근데 지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 그 있잖아요. 사람들 둥그렇게 서서 구경하는 거, 그 막 무슨 마술도 하고 뭐 막 해요. 이렇게 가서 그거 보다가 그만 시간을 딱 놓쳐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거기 지나가다 또 거기 그거 보다가 또 놓쳤어요. 결국은 못 가게 됐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한자 공부하는 것이 한자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한자 보는 거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근데 지금까지 기억해도 그렇지, 사람이 그게 지속하는 게 없는 것이 가장 취약하고 약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많이 안 다녔잖아요. 지금은 근데 쭉 40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곳일 수도 있겠다. 무엇으로? 지속하는 것을 만약에 못 가르쳐줘 버리면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게 지속을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 게 교회라면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 매주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오게 만드는 게 좋은 교회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런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하는 거. 별거 없겠죠. 일요일 날 하루 교회 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여버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한자 공부하다가 제가 그냥 그만 지속이 안 된 것처럼 내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이고 내게는 나중에 큰 피해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면서 그래, 나는 다른 것보다 내가 살다가 혹시 죽게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지속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교회를 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죽었대요, 누가. 그래서 교회 앞에 비를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런 얘기 같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설교 40분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중에서 영적인 말씀도 있고 육신에 관한 얘기도 있고 우리 삶에 관한 얘기도 이 안에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부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현장 훈련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 짧은 40분 동안에 그 얘기만은 중점으로 제가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 작은 교회는요 장점이 있어요. 다 제가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각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순간순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1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은요 청둥이 얼굴에 안 보여요. 물론 앞에 몇 분 장로님들 얼굴은 보일 수 있겠죠.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다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각자에 맞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인도받게 하는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어쩌면 저렇게 둘이 얼굴이 닮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도 해봤죠. 나중에 얘기할게. 그런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거룩하게 딱딱하게 여러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다 서로 살아가는 얘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삶 중에서 올바른 영적인 지혜를 갖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정말 온전한 이정표를 좀 보시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요. 자꾸 죽는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든 제가 살아있는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지속을 할 것이고, 저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나는 여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순종이냐? 우리는 또 순종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이 인류 문화 역사 속에서 순종은 무조건 복종을 의미하고 무릎을 꿇는 의미하고 무조건 강자와 약자 간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류 문화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자와 약자에 대한 개념, 강약의 논리로 늘 우리가 살아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생각과 내 수준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순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유 먹고 마시고 걷게 하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필요하다면 계속 살 수 있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의 손에서 순종이라는 개념을 받아버리면 영 기분 나쁜 소리가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저도 뭔지 모르게 순종 그러면 그런 불쾌감이 들고 뭔가 확 쳐받아 올리려는 이런 마음이 드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자일수록 또 뭔가 많이 갖지 못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부터 나빠지는 게 이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영적으로 다듬어 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순종해라, 찍소리 마라, 입 다물라,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세상살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조금 지속을 얘기했죠. 그 다음 지금 제가 순종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참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나 육신에게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처를 안 받아요. 저도 인간 살아보면요, 부잣집 아이들이요, 상처를 덜 받아요. 보면 우리 친구들도 뭐 여전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도 지금도 만나는데 잘 사는 집 애들이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못 사는 집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 그러면 상처받고 이거 받고 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래요. 물리적으로 우리 잘 산다 못 산다를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앙생활과 이 교회생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물리적인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전부 다 안 좋은 걸로 봤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풍성함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도 바깥 생활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풍성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정신도 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인함을 가지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산다면은 충분히 내가 주머니에는 지금 많지는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함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뜻이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상상을 하고 내 속으로 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채워주시려고 열심히
시작하시는 분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 자기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절대로 궁핍하게 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많아야지 내가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없으면 불편해지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미처 지금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원함이라는 거죠. 어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냐. 물을 떠서 밥을 안쳐서 끓여서 밥을 푸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또 끓여서 그때 숭늉이 생기는 거지. 아니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우물가에 갔더니 마침 그 우물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취사를 하다가 숭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주세요 했더니 주더라고요. 그럼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죠. 궤변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미리 지레 내가 별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별로 하나님 앞에 뭐 없으니까 내가 못 찾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했죠. 제가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땅에 나시기도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김준용 이름 석자를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합숙훈련 처음 갔을 때 훈련 받으면서 펑펑 운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40년을 기다려 주셨구나. 나는 이게 엄청 감격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나를 그렇게 많이 기다려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나 감격이었고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이제 왔느냐라고 반기시고 계십니다. 그게 내 이름이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끌려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신앙적, 그게 순종입니다. 저는 40년이나 뻗에다가 온 순종이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좀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세상 논리에 너무 맞출 필요도 없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실은 내 주장도 할 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약간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잘 사는 집 애들 어디 가서요 불평 안 해요. 별로 불평 안 하고 살아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왜? 많이 가진 자는요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것 잃지 않으려고 팍 힘쓰는 사람들은 뭐든지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고 상처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적어도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은 영적인 부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상처 없이,
또 그게 우리 후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거에 상처 입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또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때처럼 살아오면서 문교부 정책이 바뀐 적이 또 없을 겁니다. 어느 해에는 이렇게 시험 본다 했다가 어느 해에는 또 이렇게 시험 본다 했다가 뭐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엄청 바뀌어왔어요. 문교부가. 어떨 때는 저는 뭐 이거 뭐지 그거 은행알부터 돌렸던 사람이니까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큰 통이 있어가지고 은행알을 돌려가지고요 그 은행알에 숫자가 적힌 대로 내 학교가 결정이 됐어요.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하여튼 별스럽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리 문교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데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왜 맨날 이게 바뀌냐 뭐가 문제냐 이러고 사는 거죠. 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자녀다 우리 후대도요 이런 준비를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가 바뀌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실력이 있고 내가 온전하게 내 안에 이게 있으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도 불편한 게 없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사는 인생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는 끄떡없이 오직 온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런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순종의 여정을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표현도 한답니다. 내가 일요일날 와서 또 평일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조금씩 하는 거, 또 일요일날 와서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징검다리는 뭡니까? 내 앞에 물이 막혔어요. 건너가지 못해요. 개울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돌다리가 중간중간에 놓여 있어서 내가 건너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다가 물을 만나고 물길을 만나서 건너가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난 수영 잘하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못 건너갈 길을 만났을 때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길을, 그 물길을, 그 어려움을,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먼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내가 먼저 화목하면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내가 화목함을 누리면서 이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 계획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지 못하면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저도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인들 안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이거 내 독자 이삭을 이걸 죽여야 되나? 그러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죠. 다행히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럴 때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연필이라도 칼을 들어서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 옆에서 천사가 팍 스톱 하면서 그런 그림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으니까 네 독자 이삭을,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언약이 있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독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오는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에 올 후대가 오게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삭을 죽이라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요, 가만히 이치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금방 답이 나와요. 아니 이미 이전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오게 하는 메시아를 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은 그걸 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삭을 죽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겠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럼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딴 데 똑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뭐 흘러가는 거 이거 뭐 그런 거 똑똑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에 똑똑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올라갈 때 하인들에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니죠.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어법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을 할 때 속으로 숫자를 더 셌겠죠. 왜 하나님이 안 말리시지? 이러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 아브라함 스톱.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 속아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저것이 머리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 믿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메시아의 응답을 오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확고히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서 그 옆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삶은요, 여호와 이레 이 5단어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외워놓으세요.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준비된 것을 찾아야지 준비 안 된 것을 죽자 살자 찾으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좀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성공된 삶을 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본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선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선으로 나의 지극선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사망의 무지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곤란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내가 뭘 잘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양심 있게 잘하면 좋죠. 열심히 하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게 무슨 불량한 양심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도 안 믿어요. 이 말도.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너무 우리는 소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소박 반대말이 뭐죠? 대박이잖아요. 좀 대박난 신앙생활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소박하세요?
결론에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인생을 화평하게 보내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도 화평하지 못해요. 늘 자기하고 싸워요. 늘 마음에 안 들고. 우선 나 자신부터, 나 자신하고부터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결론에 성경 말씀 7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화평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특별히 굿모닝 병원 현장 대안의 안지영 집사님 우리와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식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주시는 이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귀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